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9면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면 한국 사람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럼 우린 구원을 못 받는 것일까요? 그러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라면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온 인류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11절 끝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두고 특히 이제 11절 끝에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한 것을 두고 예수님을 편협한 민족주의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거지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빌미를 주신 예수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왜 이렇게 오해를 자처합니까?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니까 이 똑같은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원래 이게 이 말씀이 맞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네 말이 옳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no 이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yes 이렇게 하면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이 똑같은 사건도 똑같이 기록하지 않는데 이거 뭐 사람들이 기록한 거 아니냐, 뭐 짜깁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진실은 뭐가 어디에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혹시 말실수일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약간 편협한 민족주의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오늘 본문의 키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11절 끝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만 딱 잘라내서 생각을 하면은 뭐 편협한 민족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혹시 말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 그러니까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오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역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임마누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 전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을 통해서 임마누엘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참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스스로 임마누엘의 모델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참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역할 수행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무슨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만 구원시키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방에서 온,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온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때가 되었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깨어지게 하고 뭐 그런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딱 유대인 한정에서, 물론 뭐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뭐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뭐 헬라 여인 그 과부 뭐 그런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런 이방인에 대해서도 복음도 전하고 뭐 역사도 행하셨죠. 근데 그거는 일부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그러니까 12제자 혹은 부활 후에 만났던 몇몇,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신 그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즉 보혜사가 그 속에 육체 안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함으로써 거듭나는 성령 침례를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실제 모델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그렇게 증거하는 데까지만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과 유다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야 너는 여기까지만 해, 그 다음부터는 내 이름으로 너가 보낸 보혜사가 할 거야 라는 것까지를 예수님께서 딱 지키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 혹은 자기 부인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세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벽을 통과했다는 거죠. 벽을 투과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벽을 투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몸을 통과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몸을 통과하시다가 우리 몸속에 딱 계시면은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럴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은 굉장히 정말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 신뢰, 그리고 순종, 자기 부인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그만둘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죠. 왜 안 합니까? 보통 다 하게 돼 있죠. 아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을 청소하는데 3분의 2만 청소하고 3분의 1 남겨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려면 다 하는 거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만. 근데 예수님은 딱 3분의 2까지만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넌 여기서 멈춰 이러면 딱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무슨 뭐 고통의 십자가, 뭐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고통의 십자가가 주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주가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자기 부인, 순종. 그러니까 자기 부인, 육체 부인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복음 증거, 복음 사역은 예수님은 유대인 한정 복음 전도가 끝이었다. 최대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다음 사역, 즉 이방인과 모든 족속에게 전할 사람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겠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인 보혜사가 앞으로는 신약 시대에는 다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성령 침례를 주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1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왔다는 것은 이제 공식 재판을 받는 거예요. 공식 재판.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은 그걸로 끝이죠. 그 전에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뭐 증거를 하고 이거는 그냥 종교 재판이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재판.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지만 이 빌라도 앞에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식 재판이에요. 그러면 뭐 제사장들 앞에서는 뭐 변명 안 하고 그러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식 재판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뭐 맞으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12절 끝에 보시면 아무 대답도 안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뭘로 이렇게 고소를 했냐면 11절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는 야 너가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너는 황제를 거역하는 내란 수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했으니까 일단 내란 수괴를 인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예수님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까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보혜사 성령이 할 일이다 라는 의미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죄목을 만들어서 고소한 사람은 12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말처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그 어디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롯해가지고 무슨 뭐 별것을 다 고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 그러니까 뭐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 그러니까 아무 변명을 안 한다 이거죠. 이거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맞으면 증인을 대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침묵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13절에 빌라도가 참다 못해가지고 니들 그 대제사장이랑 장로들이 너를 지금 얼마나 고소하고 있냐?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야, 너 이거 다 말 안 하면 너 시인하는 거야? 너 그러면 너 사형받아 이 말이죠. 심지어 뒤에 보면은 2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뭐 전례가 있어가지고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데 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뭐 그 무리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지금 그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 빌라도는 판사입니다. 판사.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검사예요. 검사. 이제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없는데 그 당시에 변호사라는 직업조차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가 어찌민요 무슨 악한 일을 한 지금 판사가 변호사 대신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예수가 뭔 죄를 저질렀는데 야 니들 왜 무고한 사람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자꾸 죽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오히려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딱 봐도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거지로 예수를 고소하고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사자인 예수는 아무 말도 안 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진짜 대도 안 하는 제목으로 그냥 뭐 굴레를 씌우려고 그러고 이 무리들은 아니 그냥 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말이라면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분별도 안 하고 그냥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주세요 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너무 답답하고 기가 차서 판사인 빌라도가 나서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본인이 당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묵묵부답으로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인정을 하는 결과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어느 누구가 자기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목숨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누가 거짓 증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반란수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아예 애당초 그냥 애초에 죽으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왜 죽으시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그 급박한 상황,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변호도 안 하시고 오히려 네 말이 옳도다 반란수계를 인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죠. 왜 그러시느냐? 죽으셔야만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벗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원래 예수님의 영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이신 보혜사를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지금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막 이렇게 진짜 어거지로 이렇게 고소하는 것을 그대로 감당하시는 것도 예수님은 다 목적이 있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어이 육체를 벗으시고 그래야만 부활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실 수 있다면 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예컨대 예수님께서 자연사, 그러니까 자신의 수명대로 쭉 살다가 돌아가셔서 부활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사고, 뭐 요즘 우리로 치면 막 교통사고 같은 걸로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암 같은 거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면은
그러면 부활되죠. 근데 왜 굳이 꼭 이 십자가형을 선택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도 십자가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겠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왜 꼭 십자가형이어야 되는 거냐 이거죠. 보세요. 수명대로 살다 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죠. 육체를 벗으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육체 부인을 통한 부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사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사는 금방 시간은 굉장히 줄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사고사는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교통사고 날 줄 알고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병사, 그러니까 병으로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뭐 짧으면 6개월, 뭐 길면은, 그러니까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 1년 만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죠. 꽤 걸리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예수님 공생애 내내 병 고치고 귀신 쫓아하는 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본인이 병사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고 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뭐 중간에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또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까지의 시간이 불과 8시간 정도입니다. 8시간 전후고 길게 잡아도 10시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도의 시간이면은 시간은 충분히 짧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셨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사도 안 되고 사고사도 안 되고 병사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 처형만이 예수님께서 가장 자기 부인을 하는 가운데 이 임박한 성령 침례, 즉 보혜사로 말미암은 임마누엘을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바로 즉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런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거짓 증거를 쳤을 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십자가형에 가까워지니까. 그럼 왜 그렇겠냐?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야만 죽으셔야만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승천하실 수 있고 승천해야만 보혜사를 보내서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최초의 성령 침례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내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애초에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반란수계냐라는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란수계의 죄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죠. 근데 물론
제사장들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는 마셨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 종교의 문제지 빌라도가 그걸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건 뭐 유대교 안에서의 문제지 이게 로마 황제의 반역을 하는 거냐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차차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기를 원하시는 것, 자기 부인을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성부 하나님의 원대로 보혜사가 오시고 그래야 신약이 시작이 되고 그래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이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또 끝이 날 거고 그 다음에 대환란도 올 거고 천년왕국도 올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중간 과정을 충실히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담보 삼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론을 지금 완성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또 굳이 부활하지 그러니까 그 육신을 죽음으로 벗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계신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뭐 유다에게 팔리고 무슨 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고통, 고난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것의 로고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오늘 재판에서도 반란 수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뭐 물론 그 원래 뜻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빌라도의 물음에 그대로 답할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거짓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다. 이 점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인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게 뭔가는 있다. 아마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게 보통의 상황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14절에 보면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기이히 여긴다 하고 할 때 이 기이는 다오마조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자 내가 가겠다 이랬더니 예수님 그 백부장이 아니다. 오지 마십시오.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내 부하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이 여겼다라고 할 때 그 다오마저와 똑같은 기이히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방인이고 뭐 유일신 개념조차 없어도 이게 보통은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느낌상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영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막 하나님은 엘로힘적으로 다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던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방인한테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 느낌이 요즘 말로 쎄한 거예요.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유대인의 종교인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아내의 말도 있고 그래서 찜찜해서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에서 온 대로 제소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요걸 딱 적용시키는 겁니다. 아, 이게 묘수가 있다. 나는 이 예수를 사형시키기는 싫은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무 강하게 푸시를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빠져나갈 구멍을 찾자 해서 한 게 뭐냐면은 특사죠, 특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파리로 특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16절에 보면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다.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뭐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최근에 우리 강호순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강호순이 뭐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막 연쇄살인하는 그런 그래서 뭐 한동안 우리 뭐 그 수도권 일대에서는 그 뭐지 그 여자들이 밤거리 다니기를 막 두려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흉악한 범죄자가 강호순이었는데 그런 정도의 제수가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빌라도 생각에는 이 바라바 정도면은 예수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주라고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변수가 있죠. 어떤 겁니까?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그러니까 선동했다 이겁니다.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선동을 했는데 그래서 총독이 빌라도가 누구 놓아줬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21절 끝에 하반절에 보면은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거죠.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뭐 목회자, 뭐 장로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신앙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도자들이 잘못 분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신앙 지도자들이 잘못 전달하면 그걸 우리가 바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잘못 판단했으면은 평신도가 그걸 분별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죠. 물론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평신도가 뭐 그러니까 반대할 의견을 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신앙은 각자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회자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본인이 하나님과 고민하고 갈등하고 실험을 했었어야죠. 분별을 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21절 끝에 보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무리들도 알죠. 아니 무슨 예수가 지금까지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했다는 거 다 아는데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시기로 했다는 걸 빌라도도 아는데 이 유대인들이 몰라요? 그걸 왜 몰라? 아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선동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무리들이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빌라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찌미뇨?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니네들 이 바라바가 얼마나 흉악한 놈인지 알잖아. 야 니네들 강호순 때문에 뭐 밤에 여자들 길거리 다니기 막 겁나고 그래가지고 막 강호순 잡으라고 난리 쳤잖아. 근데 왜 이제는 또 강호순 놓아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성이고 뭐고 상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23절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야, 니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더니 저희가 더욱 소리 지른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뭐 이성이고 무슨 놀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 종교에 잡히면, 종교에 고착되면은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인데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혈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은 보세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이제 곧 죽기 직전인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에 비해서 빌라도는 지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겁을 먹고, 아 그래? 알았어 하더니 물을 가져오래요. 물을 가져와가지고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는 것은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또 백성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교만합니다. 정말 교만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지들이 뭐라고. 아니 이게 꼭 예수님을 죽이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심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심령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 이거예요. 쥐들이 뭔데?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뭘 책임을 지겠다는 식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뭘 증명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재판, 또 예수님도 참 답답하기만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진짜 간악하고 사악하고 이 무리들은 막 진짜 막 무지 몽매해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면 뭐 거기에 휩쓸리고 저리 이리 휩쓸리고 저리 그렇게 해서 막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육체 부인,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이 똑똑히 말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은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보조 자료로 쓰이는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아니 어차피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이루시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입을 닫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심령부터 깨지고 내 심령이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믿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안 져도 될 십자가를 오히려 지셨고, 그리고 그 억울한 십자가 앞에서도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으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해야 할 겁니다. 그때까지 나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면서 끝까지 나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예수님의 사건이지만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고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